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제목이 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경외합니다입니다. 예. 제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외해야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경외한다는 겁니다. 뭐가 더 먼저냐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되면은 이렇게 경외를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에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입니다. 복은 복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잔치에 갈비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지만 다 준비가 된 음식도 지저분한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에 담죠.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받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금 있으신가요? 그것도 또한 복을 받는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첫째, 복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눈치채셨어요? 뭐가 다르죠? 복받는 사람은 무엇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과 그가 지키라고 명한 계명을 그 무엇보다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쁜 아가씨보다, 아줌마들이 남편보다 좋아하는 돈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벌써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묵상해 볼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 애인입니까? 돈입니까? 그것에서부터 벌써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가 벌써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설교 끝나고 이거를 이제 제가 표현을 하면은 또 의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설교 끝나고 성도들의 대화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맛있는 거를 유별나게 밝히는 사람은 음식 얘기만 합니다. 맛있는 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만 해요. 예. 말씀 끝나고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그런 토론이나 대화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가볍게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모든 시간과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제 말이 틀려요? 예.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돈과 시간을 거기에다 탕진을 해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얼뜻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 그 무엇보다 크게 기뻐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부기도 있고요. 아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기도 따릅니다. 진심이에요.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의 광선을 더해 주신다고 이사야서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예. 그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 어떤 대상과도 견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길이 안 보여 막막할 때도 그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아멘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묵상하는데도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딱 도장 찍고 돌아서서 돈 버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모든 시간을 돈 버는 것에만 초집중하면서 그냥 일어나면 돈 벌러 가고 들어오면은 자기 바쁘고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없으면 두렵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런데 이것 아셔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안 두려운 줄 아세요? 천방지축 믿음이 없으면 돈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책임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내가 맡은 직분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생각일 뿐이에요. 가졌기 때문에 더 두렵다는 거 그걸 모르면 얻은 다음에 다시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거기에 길이 있고 복받는 비결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요.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일터에 나가기 전 먼저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출근합니다. 퇴근 후에도 텔레비 앞에서만 앉아있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자리에 눕습니다. 사실이에요. 자, 힘들면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 피곤한 삶 가운데서 모든 일과를 행하기 전에 행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시편 1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크게 관심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똑똑함도 우리의 열심도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젊은이들은 이것을 알길 바랍니다. 이런 힘들고 지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를 그동안 지켜보았노라. 내가 너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보았으니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까지 회복시키시는 간증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한두 번 아닐 줄 압니다. 예. 예. 그러므로 복받을 그릇이 되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 뭘 달라고 기도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어떻게 경외할까요? 자,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대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지금 정직이 핵심입니다. 예.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한 자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복을 받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염려가 되네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보세요. 여러분의 후손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예. 부와 재물도 그 집에 있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은 앞이 캄캄한 흑암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빛으로 일어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정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왜 정직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면 정직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정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냥 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부와 재물에 눈이 번쩍 뜨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은 그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 영구히 서 있기 때문이라고. 예. 그리고 정직한 자들은 4절에 의로운이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직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봉사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 봉사는 헛것입니다. 정직은 기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도리로서도 정직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자의 정직은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자, 그럼 정직은 뭘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정직을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됐어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것이라고. 꾸밈이 뭡니까? 꾸민다는 것은 꾀예요. 꾀. 자, 그래서 꾀를 또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재미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꾀를 찾아보세요. 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을 잘 꾸며서 해결해내기 위한 묘한 생각이라고 국어사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묘한 생각은 교묘한 수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 묘한 생각은 참 재미있어요. 묘합니다. 예. 꾀를 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이 아니고 착한 생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꾀를, 묘한 생각을 내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악하면 마음에 악한 꾀를 냅니다. 예. 우리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묘한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꾀를 내어서 자신의 뜻을 달성하기도 해요.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요? 소도둑이 돼요. 수요일 날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은 허영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막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큰 거에 집착하는데, 하나님은 큰 거 보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어떻게 하는지 봐요. 작은 것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꾀를, 자기 뜻을 꾀로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묘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묘한 생각을 내는지.
정당하게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작은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묘한 생각을 내서 술수를 내서 얻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느낌을 줘요. 어떤 느낌이요? 당했구나. 네. 당했구나.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당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도 속아주는 척할 뿐이지 다 속이 들여다 보여요. 예. 술수를 내고 꾀를 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당하는 거예요. 예. 꾀는 사람이나 하나님께나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 사람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을 줄까요? 신뢰를 할 만한 사람, 신뢰를 얻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예. 넘어지고 자빠져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허물이 있어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세요. 예. 신앙 안에서 믿음이란 것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졸리는 사람은 뒤에 서서 들으세요. 예. 자, 신앙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술수를 부리지 않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싹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 술수를 부리는 마음, 예.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정리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밭이 좋으면요, 옥토에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밭이 좋으면 흑암 중에도 기적이 싹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아무리 우리에게 던져도 우리의 마음밭이 술수와 깨로 가득하면요, 기적이 싹이 틀 수가 없어요. 예.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으로 일어나나니,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꾀가 뭘까요? 지금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경외를 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은 꾀를 내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꾀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지 않는 거, 그게 뭐죠? 변명이라는 겁니다.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많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주의 종이잖아요. 그 성도들 잘 되기 위해서 한마디를 권면하면 10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 보기에는 저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게 보여서 권면을 하는데
어떻고 내가 이렇고 계속 궤변을 드러나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궤변을 드러놓는 변명 또한 꽤요 술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얻고자 그리고 내 혈기로 이겨 먹고자 그렇게 인본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악한 꾀가 인본주의가 악한 꾀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직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의 정직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영적인 면에서 자기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신본주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게 의인이에요. 성격적으로 순하게 태어나서 순둥이인 것 같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자, 악인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은요 아무리 성격이 좋은 것 같고 유한 것 같아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꾀를 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사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이라는 거 개념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악하다고 책망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속이 시커멓습니다. 자기네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묘한 술수를 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알고도 당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이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은 다 이와 같은 꾀와 술수를 하나님 앞에 부렸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직을 고수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상황이 흉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기로 굳게 먹었다고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흉흉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심으로 믿는 자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술수를 부리지 말고 정직히 행함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경외하냐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줍니다. 네. 돈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빌려가지 마시고요. 꾸어줄지라도 빌려는 가지 마세요. 빌려가시면 반드시 갚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은혜는요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랬는데, 재물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요, 자비와 긍휼도 은혜 베풉니다. 뭐냐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풉니다. 예.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어떤 또 복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형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기는 해요. 예, 만나기는 해도 형통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절 8절 흉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9절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냐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5절, 6절,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정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인으로 내가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영구히 있고, 영구히는 영원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잃으면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영생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영생도 얻고 하나님도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를 합니다. 자, 적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맨날 그냥 은혜만 받고 있는지, 이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은혜 쑥쑥 받고 잘 자라야지 되니까. 근데 이미 믿은 지 오래인데도 은혜만 받고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베푸는 삶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믿으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추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지 않은 우리의 끝은
우리가 쌓은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끝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작지만 은혜를 베푸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 그 자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은혜에 대해서. 자, 누가 먼저 이제 대답을 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한 자에게 일한 만큼의 싹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럼 뭐예요? 대가죠. 당연한 대가고 보상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찾아가서 거저 주는 선물이 뭐죠? 은혜인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은혜 베푸는 삶을 삶 속에서 여러분 적용하고 살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사람은 언제 감동합니까? 대가로, 내가 일한 대가로 싹을 받았을 때 감동합니까? 일한 대가로 싹을 받을 때마다 동일하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아유, 내가 일한 것보다 이 보수는 너무 작아. 네. 싹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가 없이 은혜가 주어질 때는 감동을 입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자체입니다. 하나님은요, 값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은 항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 마음이 워낙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데도 은혜에 대한 감동을 못 느끼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못 느끼니까 감사는커녕 날마다 술수를 부리고 계속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입고도 은혜에 합당한 삶은 살지 않고 계속 그렇게 5년 10년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준 거 다시 가져오겠다. 내놔라. 그래서 호세아 보면은 내가 가진 비단, 내가 준 비단, 내가 준 포도주, 내가 준 떡, 내가 다 도로 찾겠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예. 감동이 없고 감사가 삶 속에 없으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길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비록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라도 하는 게 감사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게 뭐죠? 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에 감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거 줘서 감동하지 마시고요. 큰 것만 기다려서 감동을 바라다가
큰 거 주면 싹 잊어버립니다. 딱 한 달이지. 하나님은 원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심이 알아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벼랑 끝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 진노의 끝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작은 것에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교만인 겁니다.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지난날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며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끝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끝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 실패한 그 끝에 있을지라도 은혜의 성품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다시 세우실 때는 이전과 같이 은혜를 베푸는 삶이기보다는 나 혼자 더 잘 살자, 나 혼자 더 살자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하나가 부족해서 집 두 채, 세 채 거느리는 목표를 가지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삽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모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무엇보다 둘째, 정직히 해가고 셋째,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 베푸는 삶을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희한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을 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도저히 베풀 수 없는 사람, 은혜를 줘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조건 없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기까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고 작은 것이고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도,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을 닮아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찢기고 상처받았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솔직히 얄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기까지 처절하게 싸웁니다.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복 받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끝에 계시는 분들, 복을 구하지 마세요. 구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을 찾아서 이 복이 저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복 따라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참 씁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애쓰고 회개하고 전쟁하는 참다운 전쟁 경건의 훈련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쫓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정직하기 위하여서 내 술수와 꾀를 결단하고 처단하는 전쟁을 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마침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